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 감옥에 간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이남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걸 찾아내면 여러분은 오늘의 현실이 감옥 같다 해도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아무런 희망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빛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나는 세계복음화 할 사람이다. 그 정체성 붙잡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거든요. 절망의 상황인데 좋습니다. 절대 절망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절대 불가능이구나. 이렇게 할 때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께만이 절대 가능이 있구나. 이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게 체험되는 순간 여러분의 절대 절망은 절대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실제로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 절대 소망을 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보고 삼집중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시간표에 집중을 해야 되겠는데 간단한 얘기죠.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낮에 살면서 하루에 중간에 아무 때나 몇 시간 해야 되느냐 이런 거 없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에 여러분의 평상시 스케줄을 중단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밤에 잠자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아침에, 낮에, 밤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세 가지 집중 스케줄을 가져라. 세 번의 집중 스케줄을 가져라. 이걸 보고 정시 기도라고 하잖아요. 이 시간 여러분은 뭘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가야 됩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어야 됩니다. 내 능력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힘을 얻고 가는 거예요. 학교 가기 전에 힘 얻고 가라. 현장 가기 전에 힘을 얻고 가라. 현장 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사용해서 흑암부터 꺾고 가라. 우리 랩런트 이건 누리면 됩니다. 낮에는 모든 하고 있는 일을, 모든 하고 있는 공부를 전부 기도로 바꿔라. 내가 하던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내 스케줄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게 짧게 멈추더라도 꼭 만들어 보세요.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만으로도 벌써 나의 모든 나머지 삶의 스케줄이, 앞뒤로 있었던 모든 스케줄이 전부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면서 전도가 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의 현장으로, 포지션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모든 일을 기도로 바꿔라. 밤에는요, 하루를 정리하면서 치유받는 겁니다. 하루 동안에 많은 것들이 쌓였을 겁니다. 많은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많은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는 상처되는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전부 뒤집어서 치유받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감정의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전부 치유받고 가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며 보좌에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의 능력으로 붙잡는 겁니다. 이때 나한테 깊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힘든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다 토해보세요. 토한다고 하니까 웃기죠? 근데 이게 성경에 있는 표현이에요. 백성들아 시시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라. 저는 그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다윗이 여기서는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해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토 쏠리는 거 생각나죠? 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언젠간 해봤을 거예요. 어릴 때라도 해봤겠지. 아기 때라도 해봤겠지. 자,
속에 있는 깊은 것 다 끄집어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자, 더 이상 얘기하면 기분 나쁘니까 상상되면 안 되잖아요. 내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내 속에 내 인생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상처까지 다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솔직한 시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가장 진실한 시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어디로 가면 되느냐? 복음으로 가면 돼요. 치유받는 답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복음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결자.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왕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선지자요, 예수님은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다. 이 사실을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의 왕이요 나의 선지자요 나의 제사장 되신 주님, 내 속에 충만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 나의 무능, 나의 상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해 주옵소서. 요것만 해도 돼요. 간단하게 하세요. 근데 이렇게 하루 3번 잠깐 집중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은 영적인 서밋으로 반드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 능력 얻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이 능력 있어야만 우리가 현장에서 승리하고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삶 집중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삶 응답이 보입니다. 뭐가 보이느냐? 모든 것이 응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이 전부 응답이었어. 어떻게 발견됩니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응답이었어요. 많은 갈등이 온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갱신하는 기회였어요.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기적을 체험하는 최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인 것 같은 위기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야 되는 기적을 체험할 기회다. 이거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이 응답이구나.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발견된단 말이죠. 이 응답을 여러분이 찾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의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정말 언약 붙잡았다. 중간고사 이제 조금 있으면 다가올 겁니다. 이제 벌써 뭐 계약한 지 이제 얼마 됐는데, 입학한 지 얼마 됐는데 좀 있으면 중간고사 들어가야 됩니다. 보통 5월 초 중간고사 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4월 한 달부터는 이제 빡세게 돌아야 되거든요. 벌써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365일 계속 준비하겠지. 눌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런 문제 따위에 눌릴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금도 당황하지 마라. 조금도 흔들리지 마라. 조금도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의 가치는 시험 성적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내신 등급에 있지 않고 랩넌트의 가치는 여러분이 가게 될 대학의 레벨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랩넌트한테 늘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랩넌트에게 최고 좋은 대학 어디냐? 제일 명문 대학이 어디냐? 네가 가는 대학이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 최고 명문 대학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예비 다 해놨다니까요. 진짜 쩌리 같은 대학이라고 생각합니까? 랩넌트가 가서 운명 바꾸면 돼요. 해보라고요. 저는 그 응답 받았거든요. 우리 고등학교 대구 시내 23개 인문계 고등학교 중에서 20등, 21등 하는 학교였다니까. 정말 쩌리 학교고 정말 못하는 학교였다니까. 근데 전도자가 들어가니까, 랩넌트가 들어가니까 운명 뒤집어지는 거야. 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학교가 1등 되는 거야. 대구시 1등 되더라고. 그 역사의 주인공 현장에 내가 있었다니까. 내가 바로 그 주인공이었다니까. 랩넌트가 들어가면 학교는 바뀝니다. 랩넌트가 들어가면 현장 바뀝니다. 랩넌트가 들어가면 회사가 바뀌어요. 랩넌트가 있는 지역과 나라는 살아납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은 한 나라보다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 종교 개혁했던 존 낙스라는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칼빈에게 직접 가가지고 훈련받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 복음 운동 해야 되겠다. 내 나라로 돌아가서 이 복음 운동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천주교 얼마나 핍박합니까? 스코틀랜드 정권 잡고 있는 메리 여왕이 제일 핍박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10만 명의 군대도 무섭지 않은데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제일 무섭다. 이게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존 낙스가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그 기도 앞에 한 나라가 무너졌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강해요.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 누리는 집중의 능력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응답으로 바뀌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환경 문제 안 됩니다. 위기 문제, 모든 사건, 어려움, 갈등 문제 안 됩니다. 전부 다 알고 보니까 응답이었다. 이렇게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누리게 되고 확인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이것이 보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중요한 시스템이 세팅됩니다. 무슨 시스템이 만들어지냐? 하나님이 만드시는 플랫폼의 시스템이 나에게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 시스템이 세팅됩니다. 여기에서 말씀이 흘러가는 안테나의 시스템이 세팅됩니다. 플랫폼은 뭡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뭔가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플랫폼이 있으면 그 플랫폼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에서 뭔가 제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 안에 먼저 이 플랫폼 세우는 거예요. 무슨 플랫폼이냐? 영적인 힘을 얻는 플랫폼을 만들어라. 이 시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내 영혼은 살아난다 하는 영적인 플랫폼, 영적인 시스템을 만드시는 겁니다. 내 속에 복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묵상할 수 있는 중요한 타임, 서밋 타임, 하루 3번 집중하는 타임, 요거 찾아내기만 해도 여러분은 그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힘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걸 두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었습니다. 옛날 메시지입니다. 렘넌트는 옹달샘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옹달샘 동료 알잖아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서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는 그 옹달샘을 만들어라. 무슨 말이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만드는 거야. 거기에 가서 기도하면 내가 힘을 얻고 살아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세팅이 돼가지고 지속되잖아요. 거기 안 가도 그 옹달샘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 그 옹달샘 갈 거 계획만 해도 벌써 내가 힘을 얻고 살아나. 저는 그 메시지 받고 삼수생 때였거든요. 재수종합학원 다닐 때였지. 그래서 옹달샘 바로 만든 거예요. 나는 저기가 옹달샘이다. 학원 근처에 있는 신설동역 근처에 있는 동대문 도서관이 나의 옹달샘.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혼자 조용히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 정시기도 시간이에요. 저녁 먹고 나서 바로 가서 기도했어요. 조용히 기도하는 한 10분, 20분 시간 가진 거예요. 사람 없으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벤치 구석진 곳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기도했다니까. 근데 거기 영적인 플랫폼이 되니까 그것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힘을 얻고 살아나니 현장이 다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야. 거기서 두고두고 기억 남을 응답의 작품을 저는 찾아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플랫폼의 시간표를 가지는 겁니다. 영적인 플랫폼 만들어라. 그래서 여러분 정시기도할 때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를 정하라는 말은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지속할 영적인 플랫폼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장소는 어디냐? 여러분 교실에서 해도 됩니다. 사람들 다 쳐다보는 데서 해도 돼요. 여러분 멘탈이 좀 세다 그러면은 교실에서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뭐가 좋냐? 역사가 빨리 일어납니다. 반대로 핍박도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찐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찐따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직접 먼저 역사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교실에서 대놓고 기도했어요. 사람들 다 쳐다보는 데서. 근데 나는 조금 부끄럽다. 나는 MBTI I입니다. 뭐 이런 사람, 나는 주목받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하는 사람은 조용한 데 찾으세요.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기도하세요. 다 괜찮아. 나는 둘 다 해봤거든. 둘 다 너무 재밌어. 사람 많이 보는 데서 기도하면 역사 빨리 나오고 문 빨리 열려. 사람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데 천천히 느리게 일어나지만 진짜 제자가 나와. 그러니까 둘 다 좋습니다. 뭐든지 상관없어요.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세요. 저는 늘 얘기하지만 군대에서 저 정시기도하는 자리 화장실이었다니까. 군대 화장실인데 정시기도 시간이었어. 정시기도 타임, 정시기도 장소였어. 그래도 비교적 감사한 게 신형 박사여가지고 너무 막 더럽거나 이렇진 않았어. 그래서 화장실에 가면서 이제 기도 수첩을 옷 속에 숨겨놓고, 그 다음에 얘기했잖아. 건빵이나 초코파이를 이쪽 주머니에 집어넣고, 평상시에 잘 못 먹거든. 이러니까 기도하면서 먹는 거야.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기도 수첩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이거 했는데 3달 만에 흐름 바뀌더라고.
석 달 만에 흐름 바뀌고 전 부대 살리는 전도운동하는 자리로 내가 가게 되더라. 하나님 만드시더라니까. 여러분 이 플랫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속에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된다 했던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춰집니다. 나의 상처에 빛이 비춰져요. 나의 어려움에 빛이 비춰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고민 속에 빛이 비치는 거야. 예수 생명에 빛이 비치니까 딱 치유되어 버려요. 모든 썩어 있던 부분이 빛이 비춰지니까 살아나 버려요. 안 된다고 했었던 그 부분, 절대 해결 안 된다고 했던 고질적인 나의 영적인 문제와 안 좋은 습관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들, 공부 절대 안 되는 나의 무능함들 뒤집어지는 거예요. 빛이 비치는 거야. 파수망대. 그러면은 여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 계속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 받는 안테나가 나한테 만들어지는 거야. 메시지가 내게 임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쏟아진다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하루하루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계속 나와. 그러면 알고 가는 거지. 답을 알고 가는 거야. 어떻게 가야 되는지 길이 보이는 거야. 내 안에 세 가지 시스템이 세팅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있는 현장에 또한 이 세 가지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현장에 세팅될 때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면 플랫폼의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면 뭐가 있죠?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 서비스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오는 거야. 근데 내가 플랫폼이 되어버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답이 있으니까 답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나한테 오는 거야. 힘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나한테 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찾아온다니까. 아, 너를 보면 되게 좋아 보인다. 너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냐? 진짜 너무 부럽다. 나는 아무것도 별로 변한 거 없거든. 나는 아무것도 막 크게 역사 일어난 것도 아니거든. 근데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해. 나를 보고 뭔가 있다고 생각해. 실제 있지. 있으니까.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찾아와가지고 부탁한다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좋겠다. 너한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서 얘기한다. 내가 진짜 너무 힘든데 다른 사람한테 말 못할 것 같은데 왠지 너한테 말하면 마음 편해질 것 같아. 이러면서 막 온다고. 내가 플랫폼이 되는 거야. 사람들이 나한테 와. 그럼 나는 뭐 하면 되지?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파수망대. 복음의 빛을 비춰주는 거야. 그러고 말씀의 흐름을 계속 전달해 주는 거야. 그러면 현장 살아나요.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날 거니까 일어나기 전에 먼저 뭐 해라? 내 안에 이 세 가지 시스템이 세팅되도록 3집중부터 시작해라. 아시겠어요? 내 안에 이 시스템이 세팅되도록 내가 먼저 3집중하는 시간으로 영적 서밋으로 가라. 모든 것이 응답이 되는 것을 경험하면 여러분 속에는 저절로 이게 나올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요셉이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걸 계속 찾아낸 겁니다. 노예로 있을 때 이거 찾아냈습니다. 근데 또 이번에는 감옥 가게 됐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진짜 그쪽에 아무런 일도 없고 결백한데 나를 모함해가지고 억울하게 감옥 집어넣어서 내 인생 순식간에 흑암으로 빠져버렸어. 어둠으로 딱 빠져버렸어. 빛이 하나도 안 보여. 그렇잖아요. 감옥 들어갔는데 옛날에 뭐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 시대 4000년 전 시대에 뭐 몇 년 있으면 출소한다. 이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장 감옥 간다 해도 그게 절망인데. 여러분 그 속에서 누명을 쓴 요셉이 그 누명을 벗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누명을 벗어야 되는데 노력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 요셉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뭘 알고 있었냐?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가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나한테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나한테 위기 올 수 있습니다. 나한테 문제가 딱 터질 수 있습니다. 전혀 내가 바라지 않았어. 전혀 내가 원하지 않았어. 그렇죠? 문제를 원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 위기를 바라는 사람은 어디 있어? 근데 올 수 있다니까? 그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누구냐? 하나님 자녀다. 근데 나한테 문제 왔다. 하나님이 실수하셨냐? 아니야. 하나님이 졸고 계셨느냐?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깜빡 잊어버리냐? 아니라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젖먹이를 그 낳은 어머니가 젖먹이를 잊어버리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 근데 만약에 그들은 잊어버린다고 하더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절대 나를 잊어버리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나한테 허용하셨어. 그러면 그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나는 뭘 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분명히 선하신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데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것을 허락하셨다면 이 속에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절대 계획을 찾도록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나에게 보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걸 절대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절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과정이에요. 전부 과정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어려움도 과정이에요. 여러분에게 오는 많은 응답도 과정이에요. 렘넌트가 축복을 받는다? 과정이에요. 렘넌트가 고난을 겪는다? 과정이에요. 여러분의 종착점은 어디냐? 세계복음화예요. 가이사 앞에 서는 거예요. 왕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하는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지금 과정이 주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게 과정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응답이 왔다고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 응답에 도취되지 않아요. 그 응답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왔다, 과정임을 아는 사람은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렘넌트는 교만도 하지 마라. 렘넌트는 낙심도 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어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교만하는 것도 하나님 안 믿는 거야. 내가 잘난 줄 아는 거니까. 낙심하는 거 당연히 하나님 안 믿는 거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낙심하니까.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빨리 정신 차리면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가는 것이다. 그 여정을 말씀과 기도로 따라가고 있으면 결국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오.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지신 분이시오.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시오. 하나님은 절대 여정을 갈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절대 목표를 성취하실 분이시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비록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비록 내 삶에 아무것도 증거가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비록 내 삶에 지금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비록 지금 모든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넌 망했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우리 렘넌트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은 그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셉은 이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 나에게 와 있는 모든 일은 지금 하나님의 절대 방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아니까 여기에서 절대 응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절대라는 말을 계속했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절대가 없어요. 하나님께만 절대가 있어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걸 보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어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살 길 없습니다. 오직 세계복음 아니면 우리 인생의 방향 없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절대 계획을 가지고 비전을 주셔서 내게 역사하신다. 절대 언약, 나에게 주시는 이명계약이 드림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커버넌트, 비전, 드림 이렇게 되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과정 전부 이미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림을 두고 만들어 가시는 그 이미지의 여정인 거죠. 그래서 결국 작품 만드는 프랙티스가 날마다 나온다. 절대 목표를 이걸로 완성하는 거지. 요셉이 누명을 벗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CBDIP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요셉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문제 속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오늘 이 문제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오늘 이 상황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 나는 그 속으로 들어간다. 나는 싸우지 않고 그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렘넌트가 이렇게 하면 승리합니다. 자, 요셉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옥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감옥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잘 알다시피 여기에서도 요셉은 뭘 누렸냐? 하나님이 여기 감옥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건 누렸어요. 여호와께서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형통케 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야. 아,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이게 보여.
하나님이 그 증거를 주신다고. 너무 낙심되고 너무 힘들면 하나님께 증거 달라고 해보세요. 저는 지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는 너무 힘듭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증거를 주세요. 하나님이 거기에 알려주실 거예요. 대답하실 거예요.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봤냐? 보여?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해. 알려주신다. 말씀으로 알려주시기도 하고, 기도 응답으로 알려주시기도 하고, 마음에 알려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뭔가 사건이 터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체험해보고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되니까 간수가 모든 일을 맡길 만큼 인정을 받게 됩니다. 간수가 인정을 하고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물을 요셉에게 맡겨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죄수로 들어갔는데 현장 완전 장악해버렸어요. 렘넌트는 그 현장을 장악할 사람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거기서 살리면 돼요. 그럼 장악하게 될 거예요. 이러니까 이 감옥이 또 어떤 감옥이냐 하니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다. 창세기 39장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 감옥은 그 주인이 심히 노해서 요셉을 그 옥에 가두었는데 자기 집에 있는 감옥에 가뒀어. 그 집은 지금 그냥 집이 아니라 친위대, 근위대, 왕의 직속 부대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파라오의 직속 부대야, 직할 부대야. 그러니까 지금 단순한 집이 아니야. 관사 역할을 하는 곳이었을 거야. 그 집에 있는 감옥에 가뒀어. 그 집에 있는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어. 잡범들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죄수들이 들어오는 데가 아니야. 정치범들이 들어오는 데야. 여러분 그 옛날 시대 생각해 보세요. 조선 시대 이런 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수 틀리면 서로 이제 당파 싸움하면서 당쟁을 하다가 이제 임금이 이쪽 편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쪽 편들은 다 나가랴. 이제부터 나는 이제 남인 편이다 이러면 서인 다 아웃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여러분 뭐 어디선가 들어봤잖아요. 숙종 임금 때. 그래서 장희빈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희빈 장씨를 세운 이유는 이 사람이 너무 좋아. 이게 아니라 지금 정치질이잖아. 이 기회에 저 찌끄러기 서인들을 날려버리자 이거야. 서인들을 싹 아웃시킨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게 아니야. 서인들이 죄를 지은 게 아니야. 전하 동촉하여 주시옵소서 했는데 응 너 아웃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집단 사약 아니면 유배 아니면 감옥 이렇게 가는 거야. 그지? 그게 조선시대라고. 그게 왕조시대잖아.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남인이 너무 기어올라? 이러면 이 자식들이 하면서 임금 입장에서 또 반대편 아웃시키는 거야. 희빈장씨 아웃 사약 그 다음에 그 인현왕후 다시 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남인들이 이번엔 집단으로 또 막 전화하면서 막 또 아웃되는 거야. 나가리 되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싹 다 이제 감옥 가고 유배 보내고 막 뭐 이제 사약 먹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정치 싸움이라고. 옛날에는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가 아니야. 범죄를 했냐 안 했냐가 아니야. 여기에 지금 누가 있냐? 저질 잡범들이 있는 게 아니라 정치범들이 있다고. 왕의 죄수들. 이 말은 진짜 사악한 놈들이 있는 감옥이 아니고 정치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거기에 있는 장관들, 실력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이 정치인들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다 과거 급제자야. 행정고시 뚫은 사람들이야. 엄청 엘리트들이야. 근데 라인이 너무 높은 곳에 있으면 바로 뭔가 밑보여서 줄 잘못 썼다는 이유로 감옥 들어와가지고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범죄 혐의가 있으면은 몇 년 후에 나간다 이렇게 될 건데 이 사람들 범죄 혐의가 있는 게 아니라 임금하고 싸운 거야. 지금 임금 기분 나쁘다 이거야. 이렇게 해서 들어와 있으니까 희망 없어요. 언제 나갈지 몰라. 하지만 굉장한 실력자들이야. 엘리트들이야. 뭘 죄를 지은 구차한 인생들이 아니야. 근데 희망이 없어. 이 사람들에게 요셉이 답을 주는 겁니다. 자세한 스토리는 천국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답을 줬겠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소설에선 그렇게 나온 소설이 있어요. 그 이제 감옥 안에 전염병이 돌아. 그래서 막 사람들이 픽픽 죽어나가는데 닿기만 해도 죽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병든 사람 간호도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요셉이 딱 아는 거야. 왜냐하면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 밑바닥에서 굴러본 거야. 이 병이 뭐다? 어디서 오는 것이다? 이걸 딱 알아채고 이거는 물을 끓여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장티푸스입니다. 뭐 이래가지고 간 거야.
물을 끓여서 먹고 그 다음에 소독을 철저히 하면 괜찮습니다. 내가 책임질게. 내가 가서 간호할게. 아무도 안 가는 데서 간호하고 막 하니까 이 사람 살아난 거야. 이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보고 다 깜짝 놀란 거야.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 들어보니까 사정도 억울한 사정인데 또 너무 사람이 괜찮고 나이도 젊은 게 벌써 막 현장 경험 실무 경험 너무 빠삭하고 이러니까 감옥 안에 마스코트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좋아하고 간수들도 얘한테 맡기면 된다 이러면 다 좋아하고 이러니까 장관들이 전부 붙잡고 아 너무 멋진 애다 이러면서 막 토닥토닥 뭐 이제 우쭈쭈쭈 하고 있는 사이에 힘든 일 생겨. 그러면 요셉이 복음으로 답을 주는 거야. 이렇게 딱 생각해 보세요. 이러니까 장관들이 뭘 하느냐면 할 일도 없겠다. 내 모든 지식을 너에게 주마. 이렇게 해가지고 요셉은 무협 지식으로 하면 흡성대법 다 빨아들이는 거야. 지금 이 지식들을 다 빨아들이는 거야. 여기서 뭘 배우냐? 정치를 배웁니다. 여기에서 법을 배웁니다. 행정을 배웁니다. 국가 다스릴 수 있는 외교, 국방 뭐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 배우는 거예요. 정치 배우는 학교가 된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는 거죠. 엄청 큰 그림이 있는 거죠. 빅픽처. 진짜 오지는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내가지고 요셉을 감옥 안에서 훈련시킨 겁니다. 이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장관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또 답을 줘요. 이러니까 장관 너무 고맙잖아. 근데 요셉이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근데 장관은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게 중요하다고. 창세기 40장 23절. 오늘 본문 딱 한 절만 정하자면 이거예요. 꿈 해석해 줬는데 복직되어 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자리로 들어가서 왕의 신임을 다시 받게 되었는데 하지만 요셉을 잊어버렸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야. 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이 사람은 단순히 와인 소믈리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베이커리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 시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베트남 이런 동아시아 당나라식의 율령격식 체제를 수입해가지고 세팅한 나라들은 다 똑같습니다. 정일품부터 뭐 종구품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딱 품계가 있잖아. 그 품계 중에서 예를 들어서 동양식 그 품계 제일 오래된 당나라식 품계에 따르면 오품이 있습니다. 오품에 해당하는 관직이 뭐냐면 임금에게 황제에게 식사를 바치는 관원입니다. 식사 담당 장관이야. 그럼 이 사람은 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밥하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이고 그 밥과 관련된 모든 것을 책임지는 공무원이다 이거예요. 그게 5급 공무원이라고. 지금 쳐도 5급이면 굉장히 높거든. 9급으로 들어간다? 5급 못 갑니다. 역사가 증거가 기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한 충주시 홍보맨이 6급 올라갔잖아.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정도까지 올라갔대. 9급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위로 가려면 역사 일어나야 된대. 5급이라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다. 그냥 술 뭐 이래가지고 술 만들어가지고 소맥 한번 말아드립니까? 파라오 뭐 폐암 뭐 이러면서 막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술 이쪽 관련된 업무를 다 하면서 그 당시 포도주는 음료수거든. 물이 없어. 제대로 된 물이 없으니까 포도주거든. 그러면서 이 음료 관리를 다 하면서 또 임금 옆에서 임금이 술 먹을 때 옆에서 얘기해주는 비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야. 굉장히 왕하고 가까운 사람이란 말이지. 권력자예요. 근데 감옥에 순식간에 들어왔어. 왜? 밀린 거지. 파벌에서 밀린 거야. 안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꿈을 해석해 주니까 이 사람 너무 고맙잖아요. 답을 줬거든. 답을 딱 얻었거든. 근데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부탁하잖아요.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가면 나 좀 기억해 줘가지고 어떻게 좀 손을 써달라고. 요셉이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이 피도 눈물도 없이 언약 붙잡은 신 뭐 이렇지는 않았어. 이 구절 보니까 딱 느껴지잖아. 유 목사님 메시지 보면 요셉은 노예로 끌려갈 때도 전혀 낙심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내가 봤을 땐 낙심했을 거야. 우리는 사람인데 요셉도 그래서 사람이라니까. 감옥 들어왔을 때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랬 힘들었을 거야. 얼마나 힘들었어. 이러니까 나 보내달라고 하잖아. 나 죄 잘못 안 했습니다. 나는 죄 지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억울하니까 내 사정을 말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현실이 힘들었다 이거예요. 그런 요셉도 현실이 힘들었다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립니다.
망각합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셉이 그냥 단순하게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겨우 좀 먹고 사는 데 있지 않아요. 요셉은 세계복음화 해야 되거든요. 이걸 해야 되거든. 지금 요셉이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장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해가지고 힘 얻어가지고 내가 힘 좀 써볼까? 요셉 좀만 기다려봐.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이렇게 해가지고 파라오에게 청탁해가지고 제가 한 명 좀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한번 풀어주시면 안 됩니까? 이래가지고 야 그래 네 사정 봐가지고 한번 풀어줄게.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평생 꼬봉해야 돼. 평생 술 맡은 관원장 눈치 봐야 돼. 잘 해봐야 전과자인데 잘 해봐야 출소해가지고 그 집 비서로 들어가는 거야. 안 그렇겠어요? 할 게 뭐 있냐고. 늘 눈치 보면서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술 맡은 관원장한테 우리가 복음운동 해야 됩니다. 이러면 야 지금 네가 누구 때문에 감옥에서 나왔지? 뭐 이러면 할 말이 없어진다니까. 요셉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보냅니까? 감옥으로 계속 둔 겁니다. 왜요? 완벽한 시간표가 아직 안 왔으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더 있게 되었습니다. 장관은 잊어버렸습니다. 왜? 서밋의 날이 아직 안 왔어요. 이 날이 반드시 올 거거든요. 어떤 날이냐? 나이 30대일 때. 그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대통령 되려면 나이 제한 있죠. 지금도 나이 제한 있어요. 그 당시에 공직으로 선출직 공직자로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로마 제국의 경우에 법무관이라든지 재무관이라든지 집정관이라든지 호민관이라든지 하는 직책들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거기에서 최소 연령이 출마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이 30살입니다. 30살 안 되면 출마가 안 돼. 요때도 마찬가지였어. 30살이 안 되면 총리를 시킬 수가 없어. 30살 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린 거예요. 그 서밋의 날까지 하나님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왕 앞에 설 날 옵니다. 가이사 앞에 설 날 옵니다. 그게 요셉처럼 30살일지 다윗처럼 17살이었다 왕 되는 건 37살인가 38살 40살 가까이 됐을 수 있어요. 모세처럼 80살일지 바울처럼 67세 뭐 이 정도 됐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완벽한 타임 준비해놓고 여러분에게 가장 정확하고 적절하게 이 응답의 시간표를 주실 것입니다. 조금도 낙심하지 마라. 그래서 이번 주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렘넌트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어라. 렘넌트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지난주에도 그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 여러분의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뭘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지속적으로 누리세요. 이거 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요? 삶 집중하는 정시기도라고요. 이거 시작하시면 돼요. 절대 어떤 문제 상황 속에서도 속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계속 누려라. 요 삶 집중의 타임을 절대적으로 확보하세요. 이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현장 장악할 시간 주신다니까요. 요셉이 이거 누리니까 형통케 되는 역사와 함께 현장 장악하니까 나머지 것들은 따라오잖아. 여러분의 삶에 이게 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기도 지속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오늘을 성공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미래 살릴 그릇 준비가 다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다 만들어져. 두고 보세요. 렘넌트는 오늘 언약 잡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그 날을 성공시킬 수 있어요. 그 현장에서 성공시킬 수 있어요. 그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성공시킬 수 있어요. 그 공부를 성공시키는 거야. 미래 살리는 응답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래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이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곳에 망대를 세우세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바로 삶 시스템의 망대를 세우세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렘넌트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반드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증거를 최고로 누리다가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렘넌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며 형통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 살릴 준비가 이곳에서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을 성공시키며 그곳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렘넌트에게 망대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쓰여지는 모든 곳에 237이 살아나고 다민족이 살아나고 병든 자 살아나고 렘넌트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모든 손길에는 로마서 16장 비밀 가진 응답의 제자들이 축복 누린 것과 같은 역사가 동일하게 있게 하사 비밀 결사대 되게 하옵소서. 홀리 메이슨 되게 하옵소서. 이명계약 가진 렘넌트 전도 제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찢어주신 그 살과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우리의 생을 이 복음 위에 드리기로 결단하고 현장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모든 렘넌트들에게 이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응답과 그 감사를 놓치지 않고 평생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주님 사랑하는, 우리 주님 위해서 생을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응답의 비밀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한 주간의 모든 여정과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